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CPC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니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펼치고 있는 로마서 1장은요, 단지 한 권의 성경책의 어떤 서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복음의 불꽃이 어떻게 이방 세계로 번져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관한 말씀이고요.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복음이 중심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이거든요. 오늘은 생명의 삶으로는 로마서를 어제부터 시작했지만요. 하나님으로서는 우리가 로마서 말씀 묵상의 여정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일단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시작하지만 사실 이 내용은요. 오늘 이곳 마운틴뷰 실리콘밸리 그리고 내 가정과 내 심령에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 안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모든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9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그 음성을 겸손하게 그러나 기대함으로 듣기를 소원합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의 본문을 시작하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편지를 열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보실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자, 지금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단지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감사의 통로와 이유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뜻이거든요. 즉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삶의 근원이자 감사의 조건이었던 겁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기쁨에다가 그 구원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까지 전파된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벅찬 감사가 일어났던 거거든요. 이 감사는 현실적인 상황이나 조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를 직접 방문한 적도 없었고요. 로마 교회를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바울의 영혼은 하나님께 감격의 감사로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중심의 감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삶인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이 어떠한 상황이라 해도요, 정말 감사의 조건을 찾기가 참 힘든 세상과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붙든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근원은 언제나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8절 끝에 보시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당대 로마 제국의 중심지인 이 로마에서 복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정말 영적으로는요, 완전히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원래 로마는요, 세속의 권력, 우상숭배, 박해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러한 땅에서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이 소식은, 그래서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지금도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은혜의 징표였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감사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의 대상을 사람에게 한정하고 하나님을 잊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렇듯 복음의 사람은요, 감사의 방향이 뚜렷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복음의 열매는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그러한 감사가 기도로 이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건데요.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감사로 시작된 마음이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10절 두 개 구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즉, 바울은 단지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의 열매를 붙들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 그것도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고백했듯이 이렇게 항상 쉬지 않고라고 표현될 정도로 바울의 기도는요, 끊임없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사도로서의 책임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이렇듯 진짜 감사는 기도를 낳습니다. 그저 상황에 고마워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간구하게 하는 감사인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했고요. 그 기쁨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교회를 만나고자 하는 이 열망도 결국 복음 안에서 생긴 것이고요. 바울은 그 열망을 날마다 기도 속에, 기도를 통해 올려드렸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저 있다가도 사라지는 감사하는
감정입니까? 아니면 기도로 변화되는 영적 습관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감사는요, 언제나 기도로 연결되고요, 공동체를 섬기는 통로가 됩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감사와 기도로 가득한 마음을 고백한 후에 이 편지 로마서의 핵심 주제를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죠. 여러분, 이 짧은 선언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바울이 걸어온 삶 전체의 신앙 고백이자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 가져야 할 태도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즉 세상으로부터는요, 수치와 조롱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음을 전제로 나온 고백이에요. 정말 실제로 당시의 복음은요, 가장 붙들고 전해야 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는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이었어요.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그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메시지는 권력의 중심지였던 로마에서는요, 특히 더욱 무능과 패배의 상징처럼 보였을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왜일까요?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내가 믿기 때문에 확신한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요, 복음 자체의 본질을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정말 깊이 있는 신앙의 깊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던가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울 때, 복음을 단지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선택 사항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 잊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죠. 복음에 대한 담대함, 확신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단호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수치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미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면요, 우리도 세상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복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이 스스로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의예요. 율법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도 완성될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씀해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은 시작점일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야. 그게 여러분 복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삶. 즉 처음에만 믿고 나중에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은혜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원뿐 아니라 삶의 방식까지도 믿음이어야 함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단지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과 모든 인간관계들, 그리고 고난과 결정을 내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기준 삼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복음 때문에 내가 때로는 손해보고, 복음 때문에 내가 때로는 욕을 먹거나 무시를 당하고요, 복음 때문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이웃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삶,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새누리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위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이 되는 교회, 복음이 사역의 중심이 되는 교회, 복음이 모든 삶의 이유가 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교회, 그러한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랑할 수 있는, 정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혹시 내 삶의 중심에 복음이 아닌 다른 가치가 있었다면 회개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능력, 복음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희가 복음을 삶의 중심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다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를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복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자 복음 자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오히려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의 향기가 흘러 넘쳐 우리의 언행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관계를 통해 모든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풍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정말 복음이 나를 살렸고 복음이 나를 끌고 가며, 무엇보다도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복음이 가는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송경일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동역하는 우리 복역자분들과 평시도 리더십 위에도 동일한 지혜와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비전센터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주님, 우리로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비전센터 통해서 세대와 민족을 살리는 복음의 터전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교회와 비전센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새롭게 된 우리 새누리교회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들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귀한 사명을 통해서, 그 귀한 비전을 위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 충만함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비전을 함께 이뤄가라고 부름받은 우리 모든 부교육자분들과 평신도 리더십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합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비전센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의 고백이 끊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새누리교회 또 비전센터를 위한 기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또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질병으로 있는 분들 하나하나 위해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삶의 많은 고난들로 인해서 눈물과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지체들 복음 안에서 다시 소망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역사 우리 모든 환우와 또 기도 제목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 알려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해결해 주시되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맡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자랑하고 즐기고 또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근거 되신 할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복음이 중심되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시게 하시며 복음이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기쁜 소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새누리교회 우리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